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하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떠한 귀신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은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고 우리를 일생 동안 속이고 넘어뜨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다 드러나고 다 내어 쫓겨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아멘.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침받고 아멘. 저주도 물리치고 아멘.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이 밤의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밤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에 은혜 나리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경을 보기에는 귀신이 많이 나와요. 우리 말로는 이제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의 성경을 보기에는 보통 이제 evil spirit 혹은 unclean spirit이라고 해서 더러운 영이다, 또 악한 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이 우주에는요 영적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천지 만물과 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실제로 참신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야.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영혼이야.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소나 돼지나 닭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리해서 먹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후로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밭에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 잡아먹으라고 하셨는데 짐승 안에는 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닭이나 돼지나 염소나 소가 영이 있으면 사람이 끔찍할 거 아니에요. 밤마다 죽은 그 짐승들이 나타나서 왜 날 잡아먹었냐, 내 닭다리가 맛있디, 내 우족이 맛있디, 너희 삼겹살 좋아하는데 내 삼겹살이 맛있디, 이제는 뼈까지 삶아가지고 사골국을 해먹었더니 내 다리뼈가 맛있디 하면서 짐승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죠?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혼으로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을 잡아서 요리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짐승하고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동식물들이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종류는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이나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면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숭이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과 그래도 가장 가까이 여겨지는 게 원숭이인데 원숭이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더라. 주여 주여 하고 있다더라. 없어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 가운데 타락한 영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쫓겨난 영들이 귀신이야, 마귀예요. 하나님이 마귀와 귀신을 지은 게 아니라 원래는 천사였어. 천사였는데 타락을 한 거야. 선하게 지음받고 거룩하게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죄를 범하고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귀신이 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귀신이면 귀신일 텐데 왜 뱀의 모습으로 나오고 원숭이 모습으로 나오고 짐승 모습으로 나온대요. 사나운 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이유는요, 이 타락한 천사는요 변장술이 능해. 변장이라고 알죠, 여러분? 변장. 타락한 천사는요, 이 사탄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나타나기도 해요. 왜? 원래는 광명의 천사였거든.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된 거지, 귀신이 된 거지. 원래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자기들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기도 해요. 분별을 해야 돼. 천사라고 다 하나님께로부 온 영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천사로만 나타나겠냐 이거야. 사나운 짐승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사람을 겁주려고, 두려워 떨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기도 하고, 징그러운 구렁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나운 개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면 쫓아내야 돼. 심지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귀신.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면은 죽은 사람을 불러낸다고 하잖아. 그럼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타락한 놈이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 아버지, 엄마의 목소리와 옷차림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가 불러내면은 무당이나 점쟁이 자기 그런 말하잖아. 그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야. 돌아가신 고모 목소리란 말이야.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소리야. 돌아간 내 부인의 목소리도 될 수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도 될 수 있고. 그럼 사람이 깜빡 속는 거야. 맞다고. 그리고 집안 내력을 다 알아. 신기하잖아요. 그죠? 집안 내력, 멧돼지 조상이 정승을 했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또 집안 내력 가운데 사고가 나가지고 다친 적이 있고, 무슨 병으로 죽었다는 것도 다 알아. 그럼 사람들이 다 속아요. 진짜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가 많네. 그걸 누가 알아, 그죠? 집안 사람이. 귀신은 과거의 내력을 다 알아요. 그 집안의 내력을. 그러니까 잘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몰라. 그러니까 넌지시 찝어주긴 하는데 점을 친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다 틀려. 왜? 하나님이 장래일은 감춰놓으셨어. 이해가 되시면 합시다. 네. 이걸 알고 들어가야지 안 속는 거야. 이거 모르면은 교회 다니다가도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그런 말 들으면 깜빡 속아요. 진짜 우리 아버지 맞네. 진짜 우리 고모네. 진짜 우리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은 과거는 쪽지게처럼 잘 맞춰요. 알려줘요. 그런데 장래일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몰라. 속일 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 이와 같이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물론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당신을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그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참을 말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야. 진리가 뭐라고요? 참. 그래서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언제 벌어졌냐면요. 아담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이 번성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가인 속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이잖아요. 그게 최초의 살인이에요. 근데 그것도 요한일서를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돼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그러니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벙어리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죠. 그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 성경에는 벙어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말 못하는 자라고 나오겠죠? 그죠? 네. 요즘 표현에는 언어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눈 멀어 있는 사람은 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귀신 들려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았죠? 그래서 보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22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절. 마태복음 우리 조금 전에 나눴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앞서 나와요. 그죠? 여러분 태어날 때에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은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일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눈 먼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셨다는 것은 눈도 보게 하시고 말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오늘날도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이 멀었으니까 귀신 들렸나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요즘엔 여러분 시력이 약해진 경우가 너무나 많아. 핸드폰 많이 보고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압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눈 건강이 해로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께 근심 걱정을 다 맡기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 눈 고쳐주세요. 내 눈이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된 것도 아닌데 요즘에 또 여러분 안약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안경도 쓰고 요즘엔 또 라식도 하잖아요. 그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눈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안 되면 기도해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세요 하고 눈에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눈의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정상화될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으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손 얹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두 번 하다가 아예 안 낫는데 목사님 여전히 흐리고 안 보여요. 병원에서도 못 한다고 하고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돼.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10번이고 100번이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놀랬다는 그런 의미는 아주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랬다는 거. 이 무슨 일이 돼? 그죠? 놀래가지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합당치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거,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이 말이야. 답이 나왔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색안경을 갖고 왔어. 아, 나사렛 예수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갑자기 뭐 우리 율법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의사로 말하면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당연히 배워야 할 그 과정도 안 갖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네. 그러면서 좋지 않게 평안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의지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틀린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의 이런 생각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내가 사탄의 마할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도 이렇게 그런 것이 보이면요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귀신을 쫓으면 되겠구나. 아멘. 아멘. 성령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계신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하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보다 더 세시다는 거야. 절대 집사님 겁먹지 말아야 할 것은 귀신이 집사님 몸 안에 못 들어가요. 아유 목사님 어떨 때는 두렵던데요. 그것들이 나를 씌우면 어떡해요. 나 덮어버리면 어떡해. 나 무서워요. 그러면 안 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러셨다고. 우리 집사님 안에 우리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일 때 곰으로 보이고 구렁이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보다 더 강하시고 더 크신 분이야. 아멘. 이걸 잊지 말라고. 이거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따라합시다. 겁먹을 거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목사님 소리가 들리고요. 무서워요. 혼자 있어.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역사하는 거야. 내가 무서워하고 떨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마귀가 좋아라 해. 너는 이제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네가 지금 무서워하는 거 내가 보니까 너를 내가 속일 수 있다. 그리고 너를 내가 이길 수 있다.
된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라고. 내 안에 계시니까 따라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에 있는 자 더 크시다. 더 크시다. 더 크시다. 더 크시다. 더 크시다. 더 크시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물리치시라고. 마귀야, 너보다 내 안에 계시니까 더 크셔. 너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 할렐루야. 아셨죠? 아멘. 그러지 못해요. 근데 이걸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 딱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하시겠어? 아멘. 사람은 아쉬움이 많으니까 한없 수 없이 거짓말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이고 아멘. 하나님은 성품상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이 바뀌지 않아. 세상 나라의 말들이든 뉴스 내용이든 심지어 학자들이 발표한 사실이든 그것이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도 내면 여러분 이 책도 내잖아요. 책도 내면요 누군가가 자기 자서전이나 책을 쓰거나 공부한 내용이나 연구한 것을 발표하다 보면요 나중에 수정 중부한다는 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바꾼다는 거야. 내가 모르고 이런 글귀를 써놨는데 바꾸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낼 때는 수정 중보판이라고 이렇게 땄었거든요. 그거는 전체 내용을 다 바꾼 건 아니고 내가 잘못 기록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성경은 개정할 필요가 없어.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한 말씀이야. 그게 바로 진리란 말이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책하고 달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바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알아도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귀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근데 아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대요?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대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기도도 해야 되겠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더 유익합니다. 아주 좋아요. 예.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한다는 것은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거니까. 예. 피한다는 것은 너희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를 두려워하여 도망친다. 근데 솔직히 우리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거야. 우리가 뭐가 무섭겠어요 마귀가.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 마귀에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와 계신 성령님. 아멘.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야. 마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래. 오히려 사람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야. 우리에게 와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도망치는 거야. 아셨죠? 네, 그래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벌써 오래된 20년이 넘은 일이니까. 25년이 넘은 옛날 일이죠. 네. 제가 좀 젊어 보여도 신학을 오래전에 했어. 어릴 때 했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 이제 물론 혼자 갈 때도 있었고 학생들하고 같이 몇 명이서 같이 갈 때도 있었고 또 단체적으로 가기도 했어요. 매일 같이 가지는 못했어도 주 중에 한 2번 정도는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기도를 가다 보면은 서울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고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세검정이라고 하죠. 세검정.
세검동이라고 저기 그 성북동 넘어가는 길에 그 평창이 아니라 그 뭡니까 있어요. 거기 해발 한 710m 되는데 있어요. 산이 있는데 거기를 가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녹본동이라고 해서 서울에 녹본동이라고 있어요. 은평구에 서대문 은평구 쪽에 녹본동이라고 있는데 녹본동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산이 있어요. 그 꼭대기 올라가면 헬기장이 있어. 헬리콥터가 내려앉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방학 기간이었어. 방학이 되면 이제 신학생들도 다 내려가거든요. 고향이 다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생들도 내려가고 근데 그날따라 혼자 올라갔어요. 산기도를 가는데 산기도를 밤에 가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학생들하고 함께 올라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이제 누군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혼자 올라갔습니다. 혼자 올라가는데 물론 서울이라고 하니까 밑에 내려가면 화내요. 산으로 올라가면 산속은 가로등이 없으니까 컴컴하죠. 근데 그날따라 달도 없어. 달이 없는 날이 있어요. 예, 보름달같이 환하게 달빛이 비치면 그나마 나. 근데 보름달도 컴컴하면은요 진짜 어두워요. 근데 산에 이제 혼자 올라가. 이제 기도하던 곳이 있으니까 헬기장까지 올라가는데 그 헬기장 옆에 이 사당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사당. 뭐 조그마한 집 하나 줘놓고. 근데 이제 그날따라 거기서 이제 뭐 심벌을 쳤다는 거예요. 심벌. 찡찡찡 아마 구다는 거였던 것 같아.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야. 혼자니까. 그럴만 하겠죠? 소름이 끼치는 거야. 절에서 쓰는 징 있잖아. 징 말고 그거. 심벌. 치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무당이 구다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게 아마 나라에 살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중턱에 이제 올라가는데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 구다는 소리가 이 심벌 치는 소리. 그러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소름이 끼치고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올라갔죠.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1시간 정도 가까이 기도하고 혼자 있었으니까 기도하고 이제 나중에 내려왔는데 이 소름이 끼친다고.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때 두려워하면 귀신이 역사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소름이 끼칠 수 있어.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눈이 보다 크다. 아멘. 귀신은 절대 내 영 안에 못 들어와요. 아멘. 내 영의 그 자리에는 방으로 말합시다. 내 영의 방 안에는 주님만이 거실 수 있어. 근데 귀신이 우리 몸에는 달라붙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몸에는. 우리 영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귀신이. 집사님 겁먹지 말라고. 귀신이 별걸로 겁을 준다고 막 사나운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죠. 어떤 사람한테는요. 얘기 들어보면요. 귀신이 어깨 위에 타 있는데 원숭이 모습이야. 원숭이 모습. 그 귀신이 원숭이냐 죽은 원숭이가 귀신인데 그게 아니라 타락한 영이 원숭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긴 죽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뭐. 그러니까 별 희한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한국은 여러분 꼭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 귀신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시아버지나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이 간증도 내가 몇 번 했는데 기도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괜히 밤에 귀신 얘기만 목사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라 있었잖아. 내가 성경에 없는 걸 말하면 안 되니까. 이 귀신이 꼭 나타날 때 보면은 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학교 교사예요. 고등학교 우리 여수 학교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 오셨어. 제가 인도한 성경 공부에. 근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용은 바로 사탄이다. 용, 드래곤 용. 그리고 이렇게 용은 옛뱀, 사탄, 마귀, 붉은 용 이게 다 사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하루는 자기하고 자기 남편이 잠을 자는데 부부니까 이제 잠을 자는데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자요. 자기는 눈이 떠졌대요. 옆에 남편이 누워 있고 자기는 눈이 떠졌는데 남편 옆에 스님 한 분이 서 있는 거야. 스님 한 분이 스님 한 분이 서 있는데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야. 돌아가신 시아버지. 근데 그날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용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성경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그러니까 자기 집에 용벼루가 있었대. 뭐예요? 벼루 있죠. 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예할 때 쓰잖아요. 그냥 벼루도 있지만 용문양 벼루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용이길래 이거 버려버려야 되겠다. 목사님이 성경에 사탄은 용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모두게 집에 둬.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버려버렸대. 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나타난 거야. 알고 봤더니 자기 시아버지 거였던 거야. 돌아가신 시아버지 거야. 나타나가지고 자기 남편이 세상 모르고 자는 거야 남편은. 근데 자기 눈은 떠졌어. 근데 돌아가신 시아버지인데 이 스님이 입는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나라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구나. 그러는 거야. 누구한테? 자기 남편한테. 남편은 모르지. 영적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용은 사탄이 맞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벼루를 버린 적이 있는데 버렸더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인상을 쓰면서 이런 때에 자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니까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아니에요. 그거 속이는 귀신이야. 사람이 죽으면 낙원 천국이나 음부지옥으로 가는 거지 제사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기일이나 명절 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죽은 조상이 무덤에 묻혀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계시는 줄 알고 거기다 제사도 하고 막 술도 따라 붓고 막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거기 돌아가신 양반 안 계셔요. 그 입고 있던 의복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을 7, 80년, 8, 90년 입고 있었던 육신을 벗어버리고 갔었던 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귀신을 내가 쫓아야 돼. 그래서 아멘. 이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85면 신약성경 85면 마가복음 신약성경 85면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입니다.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든지 닿으리라 하시더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잖아. 아멘.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은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님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못하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거야. 아멘.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믿는 자라고 돼 있지 목사님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 그렇죠? 장로님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 우리 주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아시죠? 아멘. 아유 나는 목사님 그런 거 잘 모르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쫓아내 줘야 된다고. 아 목사님이 쫓아내 줄 수도 있지. 그러나 나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센 귀신들은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센 귀신은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산을 개간하는데 풀과 돌과 또 나뭇잎들을 치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칡넝쿨이 있어요. 칡넝쿨은 그 밑둥만 쳐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뿌리를 뽑아야 돼. 아멘.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안 믿고 오랜 세월 동안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이렇게 집안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모르고 살아왔던 집안이라면 귀신이 뿌리를 깊이 내렸겠죠. 그랬겠어 안 그랬겠어. 그러니까 귀신도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묵은 귀신이라. 묵은 귀신. 묵은 귀신은 어떻게 대적해야 돼? 계속 쫓아내야 돼. 아멘. 계속.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아멘. 아이고 지쳤다. 나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갈란다. 그럼 천국에 못 가. 그럼 천국에 못 가요. 나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리고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네, 막 버티는 거야. 버텨보는 거야. 안 나가보려고. 계속 쫓아내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할 때도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라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아멘. 처음에는 귀신이 모른 척하고 그런다고. 너 그래라. 나 모른다. 나 안 들을란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계속 명령하면요 들어요. 그리고 왜 자꾸 날 쫓아내려고 하냐 막 나중에는. 그리고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그런다는 것은 나갔다 이 말이야 이제. 귀신은 거짓말 잘하니까 안 나갈 거야 안 나가 그렇지만 이제 못 버티겠다는 그런 신호야. 그건 이미 나간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계속 쫓아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쫓아내면 돼요. 귀신은 우리 목소리가 커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섭게 막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나가요.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명령할 때 나가요. 아멘. 아셨죠? 아멘. 그걸 잊지 마시고. 그럼 목사님 금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도 필요하면 해야지. 그러나 금식도 왜 하냐면은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매어 달리는 마음을 가지는 거야. 아멘.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아멘. 그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귀신 쫓아내세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원래. 옛날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저는 그 기록을 보면 그런 기록을 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귀신도 쫓아내요. 아멘. 반드시 왜?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집안의 역사는 귀신도 있고 또 병력으로 역사는 귀신도 있고 사고의 이력으로 역사는 귀신도 있고 반복되는 그런 안 좋은 일들로 역사는 귀신들이 있다고.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귀신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귀신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든 부모든 안 믿는 친구든 형제든 자매든 와가지고 이제 회유시키는 거야. 너 교회 가지 마. 원래 집안이 조상 섬기고 그런 집안은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교회 다녀? 우리 제사 드려야 되잖아.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돼. 우리는 조상신 섬기잖아. 그리고 우리는 사찰 다녔잖아 원래. 돈도 달고. 뭔 다른 신을 또 섬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회유시킨다고. 좋은 말로는 그렇게 회유시키고 나중에는 막 화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막 핍박을 가하게 만든다고. 그것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강한 결단심을 가지고 또 그런 일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귀를 미리 쳐내야 돼. 미리 쳐내야 돼. 아멘.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하다가도 못한다고.
내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있어요. 나한테만 그런데 왜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집도 다 그래. 아멘. 그러나 이거를 잘 알고 쫓아내버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온 집안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아멘. 마귀도 여러분 이 간사하다고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야.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라.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다 이겨놓으셨어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아멘. 성령 충만으로 싸우고 아멘. 그러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집, 우리 집도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저도 우리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큰아버지였고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야. 내가 또 아들이야. 큰아들이야. 그럼 장손이잖아. 그럼 집안의 제사 다 이어가야 돼. 근데 할아버지 제사했고 할머니 때부터 내가 제사하는 거 봤어. 작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음식 거두고 작은 할아버지들이 다 왔고 또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예수님 믿고 돌아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밖에 모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영생하고 천국 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 그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벌써 우리가 귀신한테 지는 거야. 담대한 마음으로. 왜 담대하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보다 크다. 아멘. 이걸 잊지 말라고. 사탄 마귀야. 너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 창조주 하나님이야.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내 하나님이시여. 내 주 예수님이시여.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 너는 거짓말쟁이잖아. 너는 나를 지옥으로 가려고 하잖아. 내 주님은 나를 천국 가실 분이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담대고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이 기도할 때 혼자 있으면 막 으시시하기도 하고 뭐가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고 머리가 쭈삣쭈삣 쏠 수도 있고 귀신이 옆에 있다는 거야. 그건 맞아요. 그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 돼. 기도를 방해하는 귀신아 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묶임을 받아라. 아멘.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지 말고 묶임을 받아라. 묶임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떠나가라 이 귀신아. 아멘. 쫓아내버려. 그러면 못 달라들어. 그냥 쫓아내면 달라들어 또 달라들나 그래.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쫓아버려. 그러면 못 달라들어. 알겠죠? 아멘. 그래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돼. 기도할 게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100번이라도 하시라고.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남편의 직장생활에 운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남편의 운전하는 이 수송하는 일에 이루어지게 되는 게 뭘까요? 안전한 가운데 잘 목적지를 다녀오고 아멘. 물건을 실어내릴 때에도 지켜주시고 또 피곤하다고 해서 졸음운전하지 않고 휴게소 잘 가셔서 식사도 잘하고 이게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불행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걸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남편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밤에 기도하는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 멀리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내 딸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로 오늘 밤에도 나온 내게 하나님이 상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안 하신다는 거야. 상 주시겠다는 거야. 상 좋은 것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밤에도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안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야. 아멘. 좋은 것 다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와야 돼. 교회 올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찾아 나오는데 종교 의식을 해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적적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러 왔으니 아멘.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상 주세요 하나님. 아멘.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작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작전 기도. 이렇게 저녁마다 오셔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사정이 안 되시면 또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건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피곤하시면 좀 잠이 자니까 누워서 좀 계시기도 하시고 아멘. 추우면 좀 난방기도 좀 틀어놓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 또 순천에 가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사모님도 그렇게 하시고 아멘. 나는 올라갈 테니까요. 아셨죠? 자, 우리 찬양 한 장만 우리 더 드리고 이제 바로 기도 음악 틀어드릴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